할렐루야. 아멘.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부흥할 때 중요한 그런 팁을 저에게 주는데 100명이 될 때까지는 교회 인원수가 100명이 될 때까지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계 목회를 해야 된대요. 관계성. 그러니까 목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쉽게 말해서 목사님하고 인연 때문이라도 교회를 못 나가게 그게 관계성 목회예요. 목회 관계성.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니 100명이 넘어가면 오히려 그 관계성 목회 때문에 부흥이 안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100명이 넘어가면은 목사가 그렇게 살갑게 한 명 한 명 대했던 목사가 사람이 너무 많아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조금 등한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마음이 떠난 게 아니라 더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100명이 넘어갔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 관계성 목회를 하면은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넘어갔을 때는 관계성 목회를 집중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0명이 되었든 안 됐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인도하는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교회는 목사가 서운하게 해도 시험 들지 않아요. 막말로 목사가 떠나도 교회가 와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잘 맺어져 있지 않으면 목사가 서운하면은 다 떠나는 거예요. 이 권사님 떠나니까 나도 떠나고 저 집사님 떠나니까 나도 떠나고 혹은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집사님 때문에 안 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없이 그저 저 집사님하고 관계성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 그 관계가 끊어지면은 교회도 나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렇게 인도하는 목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아주 아멘을 했어요. 아, 맞다. 목사하고 친한 것도 중요하고 성도들 간에 친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다면 이것은 너무 큰 문제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보시면은 누가 봐도 결혼식장 오셨죠? 네. 결혼식장. 누가 결혼하는 날입니까 오늘? 네. 김영란 성도님이 결혼하는 날입니다. 지금 은근히 어머 너무 좋다. 은근히 세상과 결혼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결혼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혼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계가 있잖아요. 그냥 만나자마자 결혼합시다 해서 결혼하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옛날 분들은 뭐 신혼 첫날 밤에 남편의 얼굴을 알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듣지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다 만나는 과정이 있고 우리 젊은 세대들 말로 썸 타는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연애하는 기간이 있고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죠. 지난주에 그 썸 타는 단계를 제가 말씀드렸고 예수님과 썸 타는 관계. 그다음에 오늘은 예수님과 연애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연애, 썸, 연애, 결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조금 경박스럽다 이렇게 받으실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애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 믿는 것을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연애할 때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친밀할 때가 그때가 제일 유일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교리적으로 십자가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나 그거 알아. 나 믿어.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죽도록 금식하고 죽도록 기도하고 전재산 바쳐서 헌금하고 헌신하라 그러면 막 허리가 부러지도록 막 쓰고 닦고, 이게 예수 믿는 것으로 아세요. 훌륭하고 박수쳐 드리지만 실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빠지면 그 모습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성경 모세 오경 창출 레민 신을 통째로 다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아주 철저히 규칙을 정하는 그런 종교인들이었어요. 기도도 정해진 시간에 딱딱 하는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으나,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왜 그렇습니까? 친밀함이 빠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빠진 상태로 열심히 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죠. 본질을 빼먹고 그냥 육신의 열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예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애하는 것이다. 친밀히 연애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기에 제가 오늘 비유로 연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사랑의 종류가 많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 중에서 가장 매일 보고 싶고 매일 연락하고 싶고 매일 알콩달콩한 그 사랑의 관계는 어떤 사랑의 관계일까요? 누구예요? 부모 자식이에요? 매일 보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막 설레요? 엄마 보러 간다. 설레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엄마 얘기 나오니까. 형제 간에 그렇습니까? 친구 간에 그렇습니까? 부부 간에 예. 여러분, 부부의 사랑은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보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부부간은 연락하는 것도 살아있는지 확인차 연락하는 정도입니다. 살아있는지. 남편이 집 밖에 나가서 밥 먹고 들어오면은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이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우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저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연인 간의 사랑은 달라요. 연인 간의 사랑은 그냥 뜯어 말려도 만나고 싶어요. 출근할 때도 연락하고 싶고요. 일하면서도 연락하고 싶고, 밥을 먹어도 연락하고 싶고, 퇴근하면서도 전철 안에서 연락하고 싶은 게 연인 간의 사랑이에요. 우리 권사님 그럴 때가 있었죠?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 거를 매일 보고, 매 순간순간마다 보고 싶고 연락하고 하는 것을 친밀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바로 예수 믿는 것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예수님과 동떨어진 인생 살다가 그것도 주일날 고작 1시간 와가지고 예수님 왔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앉아있는 것, 죄송하지만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셔야 돼요. 언제?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애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예수님과 연애 시작하셔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운 믿음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연애하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 일주일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 민석이가 기도하면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다는데, 돌아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하셨어요? 해보셨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라도 아니면 입으로라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연인들끼리 사랑 고백 없는 연애가 어디 있어요? 연락 한 번 없는 연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연애가 아니죠. 그 상상 연애죠. 상상 연애. 진짜 연애는 매일 연락하고 싶고 또 매일 고백받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게 진짜 연애예요. 예수님과의 그런 연애의 관계가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썸 타는 관계, 알아보는 관계 이제 청산하고 사귀는 단계로 가야 돼요. 연애하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썸 타는 단계나 연애 단계의 공통점은 자주 만난다는 거예요. 자주 대화한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죠? 썸 타는 단계에서는 내 남자친구 오빠가 나한테, 남자친구 아니죠 아직은, 그 오빠가 나한테 서운하게 해도 서운해하면 안 돼요. 내 생일날 나를 챙겨주지 않아도 서운해하면 안 됩니다. 나 말고 다른 이성에게 잘해줘도 서운해하면 안 됩니다. 왜? 썸 타는 단계니까. 연애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연애를 딱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내 생일날은 내가 막 예쁨 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려우면은 막 달려와가지고 약도 사가지고 와야 돼요. 내가 힘들면은 막 위로도 해줘야 됩니다. 막 이렇게 사랑을 막 받는 기간이 언제다? 연애하는 기간이에요. 이 썸 타는 관계와 연애하는 기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떤 고백이 시작될 때 나랑 사귀자 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연애하는 그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는 그 순간은 언제부터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부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딱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백을 하는 순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오늘 다윗이 그 고백으로 오늘 시편 18편을 시작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연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의무적으로 책임지십니다. 책임져야 돼요. 우리 아까 전에 우리 김영란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딸의 친구가 독보가 복잡하면 자기 딸의 친구가 이런 고백을 했대요. 아, 교회를 안 나가니까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런 것 같다. 이제 우리 교회 나가자 라고 자기 친구에게 얘기해서 그 친구가 엄마 이제 교회 다녀볼까? 해가지고 오신 분이 엄마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 은연중에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간혹 교회 다녀도 안 도와주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거 물론 그 다닌다는 의미가 중요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의지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분과 연애 관계로 딱 맺어져 있는 자들은 분명히 도와줍니다. 여러분 연애 해보셨잖아요. 연애하실 때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나 힘들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약 사가지고 오잖아요. 집 앞까지. 위로해 주잖아요. 나 어려운 일 당했으면은 위로해 주잖아요. 말로써 너 힘들었겠구나. 왜 그럽니까? 사랑하는 사이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 개입하셔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도와주시고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은 위로해 주시고 이 문제에 어떻게 합니까? 붙들고 기도하면은 그 문제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연인 관계예요. 우리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막 힘들어서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대. 그리고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들리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7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내가 와 힘들다고, 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뭐야? 걔가 그랬다고? 같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 이유로 보면은 하나님이 화가 나신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온다. 우박과 숯불이 내렸다.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리신다. 이거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야? 내 사랑하는 다윗을 누가 건드렸어? 누군데? 당장 데리고 와. 마치 엄마가 내 딸에게 해코지한 누군가를 막 화를 내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같이 화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자친구가 연애할 때 오빠 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상사가 선임이 나한테 막 이렇게 얘기했어. 나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했어 했을 때 남자친구가 야야야 네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 그건 네가 잘못한 게 맞아. 너무 서운하죠? 그런 남자는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돼요. 데려오세요. 근데 오히려 바꿔서 뭐야? 진짜? 내 여자친구가 잘못한 게 맞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화를 내줄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왜 그래? 네 기도 안 해서 그래. 네 말씀 뭐라고 했지? 이게 아니라 왜 그래? 힘내. 먹이고 입히고 싸매주시고 잘했어. 격려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떤 관계가 되었을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연인 관계가 됐을 때. 여러분 이제 그만 썸 타시고 예수님과 연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방패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힘든 일이 닥쳐가지고 좌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 남자친구가 대기업 사장이야. 든든하죠? 그렇죠? 벌써 우리 이누리 성도 기도 많이 하세요. 대기업 사장이니까 눈이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 기뻐. 너무 억울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어. 금전적인 손해를 너무 봐가지고 하소연했는데 내 남자친구가 100억 자산가야. 어우 든든하죠? 하물며 힘들고 어렵고 눈물 지을 일이 있었는데 내 남자친구가 천지 창조자야. 할렐루야. 얼마나 든든해.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언제 이 일이 가능해진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할 때 우리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십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늘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 받으십시오. 격려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대반전이 있습니다. 대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이냐면 실은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아주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고백하라 그러면은 채일까봐 겁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면 받으실까? 안 받으시는 거 아니야? 좀 더 진정성 있게 고백해볼까? 그럼 받으시겠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으셔야지만 연애가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먼저 하셨어요. 이미 하셨대요. 오히려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주는 입장의 고백인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거 십자가 사건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 한 줄만 더 읽을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고백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받아주기만 하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였는데 안 받아주면 어떤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냥 예스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예스의 고백이 뭐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될 사랑이 뭐죠? 짝사랑. 짝사랑하지 마십시오. 가슴 아픕니다. 근데 지금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짝사랑하는 자로 만들고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사랑해 고백하셨는데 우리가 응답을 안 해줘서 매일같이 우리만 바라보는 예수님으로 만들었어요. 짝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빨리 받아주세요. 빨리 네 저도 사랑해요. 빨리 받아주세요. 그리고 연애 시작하시라고요. 여러분 행복한 연애, 예수님과 행복한 연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두 번째인데 친밀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매 순간순간마다 유지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지해가는 것.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끝이 아니라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연인 간의 사랑의 특징 아까 뭐죠? 그 친밀함은 자주 만나고 연락하는 빈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친밀해져요. 비례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항상 주님을 부르고 그분과 늘 대화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 예수님, 날씨가 좋습니다. 이거예요. 끝. 이거예요.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화는 단조로우면 단조로울수록 좋다. 그냥 혼잣말로 하시면 돼요.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문 열고 나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다음 주도 또 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김영란 성도님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를 언제 하면은 그냥 오늘부터 계속 하세요. 내일도 하시고 모레도 하시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사시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소소한데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은이와 수리도 할 수 있어요. 까막눈도 할 수 있어요. 가방끈이 짧아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도 할 수 있고 직장인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도 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 오늘 힘들었습니다. 혹은 오늘 정말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그 대화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하는 연애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다윗은 양을 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얘기했어요.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그 지식도 패하리라. 방언받고 싶으시죠? 똑똑해지고 싶으시죠? 예언하고 싶으시죠? 네,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열심을 내야 될 것은 예수님 진하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진하게 사랑하는 알콩달콩 사랑하는 연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예요. 실제 사랑의 연애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번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연애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실질적인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